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13절 말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름 가닥에 양을 돌아오지 아니함이나. 앞에 12절 말씀에 이어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이리가 오니까 양을 지키지 아니하고 달아난다. 싹군 목자와 이리와 같은 마음이죠. 싹군 목자는 양을 보살피지 않고 양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양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싹군 목자의 모습.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마귀의 계략이요, 귀신의 역할로서 이 땅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생각하는, 또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람.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던져야 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줬다면 거기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줬다면 거기서 땅 아래로, 땅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이지, 마귀와 똑같은 생각으로 율법에 매여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안타까운 인생이요, 안타까운 야생동물과 임시의 생명으로 이 땅에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단과, 사단 밑에가 마귀고 마귀 밑에가 귀신이죠. 그러한 잘못된, 지극히 잘못된, 지극히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요, 인본주의의 신앙의 기초로 이어지는,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그 종교에서 벗어나, 그 종교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냐. 너희는 동물의 기본적인 육체의 모습으로, 동물의 형태, 동물의 생각으로 너희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동물과 다른 것이, 동물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막연한 하느님으로 아는, 막연한 하느님으로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무나 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돌이나 나무, 어떤 산이나 강, 그러한 것이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그러한 나무나 돌, 산, 강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선택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너희를 구별시켜놓은 백성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는 표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 다 같은 의미, 같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표면적인 구약의 율법의 계명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시의 것에 있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참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12절과 13절은 싹군 목자는 그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꿈을 이루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이리가 잡아먹든 뭐든 도망가요. 이리가 무서운 거죠. 왜?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과 바알세부를 신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싹군 목자는 오늘날에 거짓된 목사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자기가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말씀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다. 왜?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목적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것은, 이 싹군 목자는 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가까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 주위를 잘 살펴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참 목자로서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싹군 까닭에, 그러니까 싹군 목자는 싹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아요. 양을 신경 안 쓰고 숫자에만 신경 쓰지 양이 무엇을 먹고 무엇 건강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참 목자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 바깥에 있으나 항상 이리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데 이 싹군 목자는 숫자에만 신경 쓰죠. 사람 몇 명 모이는가, 몇 명 모이면 자기에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의 선,
여기서 선한 것은 도덕적인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법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은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사람의 선이 아니라, 사람의 선은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습니다. 사람의 선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사람의 도덕적인 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선한 목자의 그 길을 선한 목자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목자가 선한 목자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줘. 한 가족,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시고 다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같이 살고, 어렸을 때는 같이 살고 같이 행동합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이 연약했을 때, 아직 20세 이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전적으로. 왜? 아직 어리니까. 이리가 잡아먹으니까. 이리가 생명을 앗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한번 참 목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양으로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한번 죽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은 그 육신의 생명 한번 죽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늘의 생명과 이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성부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아시고.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의인이 죄인을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육체의 성전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루신 것을 그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지금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것을 말하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아버지를 아는 것. 왜? 양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했는데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것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역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안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가는 그런 욕심과 교만의 모습이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본질적인 모습, 본성적인 모습은 일반 동물과 야생동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으로서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다. 또 과학자들 보면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어떤 포유류의 동물에 속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 다른 포유류의 동물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동물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모습,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성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 제3위신 성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과 표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 알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종교적인 형식은 다른 이방 종교의 형식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 대상만 다르지. 대상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면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의식, 표면적인 걸 취해 마음 중심을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했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패했다. 자기가 큰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큰 자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잘했다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는 했지만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됐을 때 자기가 작은 자인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고 점점점 자라갈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야. 계시록에서 보면 24장로들이 멸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잖아요. 왜 던집니까? 자기가 24장로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싹군 목자들은 자기를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병낫게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도용한 거 아니야. 잘못 사용한 거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나와 교통할
기도할 때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배운 거,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 그렇게 자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옛날에 시골에서 그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기의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잘했으면 야, 자식 교육 잘해. 사람의 모습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너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목숨, 자기가 없다. 예수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만은 왜? 자기를 드러내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목적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또 우리의, 여기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이방 지역에 있는 양들. 왜 이것을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면적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씀한 것은 여기에서 이 우리의 현재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표면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말이죠.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마. 그러나 이방 땅에 있지만은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 받기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 모습이 왜? 그 모습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습은 죄가 전가되어 있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고 사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 끊어진 것을 그냥 죽어서 그냥 이런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제적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왜?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은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이제 이 땅에서 생명권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죽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아담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지고 설치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어린 양의 기본 구원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거벗은 그에게 지극히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아담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육신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전가하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방 땅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줬다.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양들이란 말이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다.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저희도 이방인의 지역에 살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 예수님의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 표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위에 유대인과 나사렛 예수,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지만은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듣지 못하면 항상 율법에 머물러 그냥 세상 법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힘들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힘든 건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게 많아요. 예수님 더 힘든 게 많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저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솔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런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리는 양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어요. 예수님 한 무리가 뭐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나 이면적인 이스라엘이나 한 무리에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 시작되고 예수의 씨가 그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가 이제 이방 지역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참 목자, 선한 목자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있다.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이게 무슨 말일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죽어졌잖아요. 육체의 생명. 예수로서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영광,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임시의 목숨이, 육신을 입으셨던 그런 임시의 목숨, 육체의 성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다시 목숨을 얻게 해요. 다시 목숨을 뭐예요? 이제 예수로서 죽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영원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표면적인 것인가? 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죽으심,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동물의 모습처럼 비춰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신의 영광, 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 이 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은 이제 목자가 항상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뤄가도록,
아직 어리니까 이뤄가도록, 또 성화군을 이뤘으면 이제 영화군을 이뤄가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웠으면 이제 그것을 누구를 위해? 잃어버린 양들의, 아직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옛날에도 사람이 많으면, 자녀들이 많으면 큰애 둘째가 그 막내나 뒤에 애들을 그 길러가는, 돌봐주고 길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그 왜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그런 것을 아직 어린 동생들에게, 형제지만은 아직 어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 부모가 보기에 그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참, 이 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노라.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가 앉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러한 것을, 왜?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인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도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그 병사들을 말고의 귀도 자르고 칼로서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하늘의 12영을 내려 저희들을 멸할 수가 없는, 예수님이 그러한 저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저희들을 할 수 없게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만, 그것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육체의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져야만,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것은 있고 다시 얻을 것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피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걸 지게 하시는 것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라. 이게 바로 아버지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아버지, 새 계명.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태어났지만은 아직 모르니까, 아직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는, 사도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반석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전의 기초가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전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말고, 불타면 성령이 시험할 때 그것은 다 불타여 없어지고, 기초만, 예수님 기본도만 남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오히려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 속에 들어가는 더 가치,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